오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총 주제는,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이 많은 성경을 66권이나 됩니다. 이 성경을 뭘 말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 생명만 생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때부터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영혼은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영혼 생명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육신 생명, 영혼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살아있던 영이 죽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한 날에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요. 그래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가 있어요. 또 개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던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영이 살아난 자가 있고 영이 죽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신만 응애하고 태어났지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중요한 이 영이 죽어있는 것을 어떤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걸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정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런 구원받은, 생명 얻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생 생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영생 생활을 많은 세월 제가 못 누리고 살았어요. 이 영생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막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차피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찬송에도 얘기를 하고 뭐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온갖 어려움, 육신적인 고통, 막 사람들과의 비교하며 당하는 그런 그 갈등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세 일어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세를 늘 불러야 돼요. 이걸 내가 놓치고 살았으니 목사가 돼서도 몰랐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을 언제 다 연구해가지고 그 영생 생활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백해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했으며, 잘 들으세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말씀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영생생활을 못하고 하는 것처럼이라 하고 있었으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몰랐다니까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주 예수를 깊이 알면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는데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며칠 새롭다고요? 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가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많은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이루죠.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지 아니하고 늘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낙심되고 그렇게 울퉁불퉁한 그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모를 때는 몰라요. 알고 보니까 구약 때에도 아브라함도, 그래 아브라함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네가 살았다는 말인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깊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피 흘려 죽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실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전부. 그리고 인생은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만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올 수 있느냐고. 올 수 있지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우리 이 땅은 남녀 결혼을 해야만 아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는 그 방법으로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방법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인격이나 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는 역사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왜 그래?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보온 땅에 사는 분들도 인간이 사람 돼지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담의 죄가 전부 그 원죄가 전가돼요. 아담의 죄가 전부 전가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세월호가 물에 빠진 건 아는데, 돼지가 물에 빠졌다는 데 가면 막 건져내야 된다고 아는데, 인생이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아담이 지은 죄를, 그리고 일생 동안 짓는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빠져나와야 사단에게 끌려, 사단을 가두기해서 만들어놓은 지옥까지 끌려가는 데서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는 아주 생소한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이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죄 문제 해결받는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랬던 생명을 찾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굉장한 말씀이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전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을 매일 해야 돼요. 확인을. 예? 허수영 목사님 왜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도다가 이게 없다니까요. 제가 이게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생 동안 끌려다니다가 마귀를 가두기해서 만드는 지옥까지 끌려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전혀 몰랐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이렇던 생명을 찾아야 되고,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 가봤느냐고. 여러분, 죽어가지고 알면 늦어요. 그 지혜는 뭐냐?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이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전부 부활을 시켰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부활되는 걸 보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육신도 부활시켜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했던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전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에도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 너네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10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형무소가 있는 사람들을요 다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특별 사면을 받으면은요 얼마나 막 호를 띄고 막 난리가 날지. 그럼 10년 정도 20년 선고를 판사 앞에서 받으면 털떡 주질만 앉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요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못 나와요. 그리고 영적 사실들인데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복숭아 값이 얼마인가 하는 건 잘 아는데 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르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잘 모르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필요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복음 1장 2장을 살피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심지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풀 한 폭이라도 동물 하나라도 모든 것들이 전부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구병산은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저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저는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르메니아 가서 아라랏산을 보이는 그 장소에 가봤는데 여름인데도 흰 눈이 팍 덮여 있어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그 산인데 신기하죠. 손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은 산이 그렇게 우뚝 서서 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배가 걸렸던 그 산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보이는데 구원받은 것 하면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값이 된 것이 없느니라는 걸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창조의 물이에요. 그냥 막 있는 것 같지만 사람도 돼지도 이 나팔꽃 하나도 전부 설계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동식물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참빛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사단 반드시 존재합니다. 귀신들,
엄청나게 역사해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 방화문으로 막아놨는데도.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자꾸 졸리게 만들어요. 하나도 안 들리게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천사들 엄청나게 역사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해요. 저는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 정말 천사들의 도움이 아니면요 오토바이 타다가도 죽을 뻔했는데 저 숫돌 앞에서 그때 마치 경찰들이 화이바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꼼꼼한데도 화이바를 쓰고 오토바이 타는데 저 숫돌 앞을 지나는데 집단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경기에 집단을 싣고 이 길을 건너가다가 저 숫돌 사람이 땅에 흘린 거구나. 그러고는 바퀴가 걸릴까 봐 앞에 가서 더 세게 당겼어요. 막 가는데 딱 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인지 남편인지 그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가 봐요. 막 흰옷 입고 와서 막 아이고 때문에 놓고 하더니 생각이 나요. 그래도 차에 치였나 봐요. 차에 치여서 죽었나 본데 A하고는 돌을 갖다 놓고 집단을 그래도 어떤 분이 한번 교통사고 나봐라 너희들도 이런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굵은 돌을 갖다 놓고 그 집단을 덮어놓은 걸 모르고 제가 땡겼잖아요. 부딪히는 순간에 딱 하더니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대로 날아가고 저는 저대로 붕 뜨더니요. 사람이 정말 그래야 돼요. 높이 떴다가 이렇게 수서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내려오는데 착 하는데 화이바가 확 깨질 정도로 확 긁혔거든요. 그때 화이바 안 썼으면요 이 머리가 다 깨졌겠죠. 지금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그래 내가 그때 야 경찰들이 화이바 단속하는 것도 나를 살리려고 화이바 단속 이 머리에 쓰는 화이바를 안 쓰면 막 딱지를 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인데도 그걸 쓰고 나갔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구원받기 전에 몰랐죠. 천사의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의 영 눈에 안 보입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또 말씀이시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약속되었던 분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저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 저도 클 때 이만희에서 클 때 제가 예수 믿는 것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컸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저를 대전으로 불러내서 구원받게 했거든요. 어제 저희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대전 문창동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지금도 위안이 되는지 중앙시장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 가게 필요하냐고 집집마다 물었잖아요. 그때 전우세장 고모 되시는 그분 앞에 제가 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가게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그 고모 되시는 분이 뭐 이것저것 묻더니 우리 집에 같이 있자고. 그런데 오늘은 어디 가서 자고 올 때가 있느냐고 그래 묻는데 문창동에 우리 고모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문창동에 우리 고모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고 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문창동에 우리 고모가 살고 있지 않았으면은요 제가 역전해서 노숙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그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내게 의지가 되어준 우리 고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96세입니다. 그래 저는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게 고마워서 피곤한데도 우리 고모 장례식에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막 순간순간 만약에 우리 고모네가 문창동에 살고 있지 않았으면은 제가 오늘 어디 자고 올 데가 있느냐? 자고 올 데가 없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더 처량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클 때 친구들한테 대전에 우리 문창동으로 고모가 살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어제 그 제 동생들, 이종 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한 땅,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지만은 아무도 영접하는 적 없어요. 이분 알아보는 적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영접의 결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좋은 땅을 복음화시킬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삶에 오전에만 함께하고 오후에는 함께 안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에게도 함께해요. 오늘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이 못 나오고 있으면은요, 허전한 게, 쓸쓸한 게, 이상해 마음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담대한데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못 나오면은요, 막 극히 바빠가지고 너 상을 당했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못 나오는 경우는요, 괜히 막 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접의 결과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2장 1절에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뭘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어요. 괜히 간 게 아니고 오시라고 그래서 청함을 받고 갔다니까요.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예수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머니여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무슨 때일까요? 이 때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때가 됐는지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가 그때인가 봐요.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연회장도 있고 신랑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전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아니라고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연회장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 잔치집에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인들만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어머니가 기도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어머니 감동됐는지 신랑한테 얘기해도 바로 하인들에게 전달돼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예수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연회장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통할 사람들인가 봐요. 이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때가 됐는가 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즉 아귀까지 하인들이 갖다 채웠어요.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여러분 어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알 수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연회장은 몰라요. 지금 그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9가지 채우라 해서 갖다 채워서 이제는 갖다 주라 해서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신랑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말씀 있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맛은 있는 건 아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도수가 낮으면 맛이 없는 것을 내거든 그대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내놓느냐 하고 신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뜻이 뭘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알겠어요. 원래 정답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순위 순종. 여러분 제가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음성을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지냈었으면요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대전 나가나 기다리다가 우리 앞집에 재웅이하고 같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중앙보고사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사람 나가서 하나 필요한가? 오늘 밤 어디 있을 때가 있느냐? 그럼 모르죠. 전세는 그 고모네가 염색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잠잘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게 문창동에 우리 고모네 집에 자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내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그 말을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내가 순종 안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하는 음성이 저기 기도 시간에 들렸을 때 며칠 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내가 하는 일이고 막 하나님 막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바로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내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임을 은혜인 것을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르메니아도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믿으면 생명 얻어요. 그런데 영생생활은 따로 있다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론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생명 얻은 것이 굉장한 거예요. 나 이제 뭐라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럼 우리는 이제가 있고
전에가 있어요, 전에가. 우리가 저 예수 믿기 전이 있었습니다. 전이 있다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뭐요? 전에는 내가 이 새 생명 못 얻었지만은 나 이제 누구의 새 생명이요? 주님의 새 생명, 내가 만든 새 생명이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영접하는 이 영접의 여러분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명 얻는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요. 지옥에 가 있을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미 앉힌 바가 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왔지만은 이거 모르면 못 누려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 아까 말씀했던 나 이제 주님의 뭘 얻었어요?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오르고 엄청난 생명의 은혜. 여러분 생명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어디 돈 넣은 걸 알고 있네. 없다 그러니까 어디 있잖아. 그럼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면 다 내놔요? 박상원사는 내놓고서 안 놓고 죽어도 돈을 못 준다고. 죽이라고.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걸 알고 하는데 강도가. 어디 있잖아, 그러는데도. 안 몰라요, 나. 나 죽이라고. 생명을 돈을 바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라고. 준다면 신고해서 잡으면 되지. 뭐를 죽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만큼 귀한 건 없다니까요. 나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을 얻으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의 가치가 크게 알아야 그 생명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요. 막 그 생명 얻은 것이 막 강같이 흘러야 돼요. 힘이 나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구역예배, 구역공가를 유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24 행복, 안식, 감사, 힘, 평안을 늘 누려야 돼. 그래야 뇌가 정상에 대해서 몸을 막 치료하고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대요. 구역공가 말씀을 양치하면서 듣는데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24 늘 행복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평안이 막 강같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이렇게 괴로운 거라고 찬송을 그런 찬송 갖다 들이대고 자고 그러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늘 누릴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시기, 질투, 쓸데없는 공상 염려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 뇌가 망가져가지고 생각을 삐뚤게 하고 미쳐요. 모든 우울증, 모든 병들이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호히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제 생명 얻었으면은 그 생명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막 흘러야 돼. 강같이 행복이 감사가 평안이 새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분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찬송을 부르면 점검을 해봐야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내게서 막 넘쳐나고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놓고도 안 믿는 사람이 옆에 볼 때 나보다 더 걱정이 많네, 나보다 더 괴로워해, 나보다 더 낙심하네,
근심 걱정, 웬 시기 질투가 많은 교인들하고 막 갈등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다 쏟아놓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권사가 있는데 아주 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하려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못된 권사 없어요. 괜히 자기 생각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 생활은 늘 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 끝에 이 말씀이 여러분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는 예수님이 퉁망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뭐라고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지를 감을 잡았는지 예수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얘기하면 그 순종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신랑한테 얘기할까 연회장에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는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천지를 창조주신데 포도로 떨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깨달았는가 봐요. 순종할 사람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거든. 누구한테 얘기할? 그때 감동이 됐나 봐요. 대번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말씀하시네. 이제 항아리에 물을 뭐라고요?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대전 나가면 돈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걸 묵살해 버렸으면은요.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의 기적,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서 있기는 어렵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저거 좋네요. 이미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기적이 나한테 기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 떠서 하인들에게 아구에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떠나지 갖다 주라.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끝절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성공적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사람의 몸을 입게 오시는 것도 순종이요. 순종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믿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 나쁜 사람이요.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보자 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성경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영생 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으라. 하나님 나라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책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 생활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뇌가 살고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여기에서.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 얻고, 그분을 깊이 알면 능력이 생기고, 그분을 잘 알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서 나오지, 여러분,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령을 들고 엮기를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배짱을 키워야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를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면은요, 싹 치유돼 버려요. 제가 증인이에요. 키도 크고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을 하려니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이 지역이 커 보이고 난 작게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난 연약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데 안에 후딱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 깨달아, 두 가지 깨달았는데, 사랑에 감동받고 구원의 축복에 배가 부르니까요, 좀 나를 찾았고 막 그 생명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가 해같이 빛납니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지질이 고생하다가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고, 그래도 내 힘까지 써보려고 자꾸 달려드네.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지. 우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꽉 차면 플랫폼이 돼요.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실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영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머리를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고,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면 알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